오늘 읽은 이 본문은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아주 잔인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바로 이 시기에 죽임을 당했죠.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가했던 핍박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했던 그 일제시대만큼 아주 잔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적으로도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로마에 엄청난 대화재가 발생을 해서 도시가 대부분 다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생각을 하죠. 혹시 네로가 이렇게 불지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네로는 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선택된 집단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일단 기독교 인원이 소수였고,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된 신흥 종교라고 불렸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로마 신을 숭배하지 않았고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로의 입장에서는 이 수상하고 미움받기 쉬운 이 기독교 집단을 표적으로 삼기가 너무나도 적합했고 좋았던 겁니다. 그의 잔인한 행동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을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사자에게 던져서 이 온몸이 이 사지가 찢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사람에게 기름을 적셔가지고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로마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면서도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에 대해서, 그 희망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맞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이 로마인들이 이게 뭐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대답할지 늘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오늘날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는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문화가 발달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이유 말고 혹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가?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도록
교회나 우리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그 사회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었을까요?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는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끝부분에 대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대항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악인을 대항하시고 의인에게는 기쁨으로 눈과 귀,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반전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라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선을 행하였어도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사람들이 알아주고 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죽음이거든요. 왜 돈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면 걱정할까요? 배가 갑자기 막 아픕니다. 막 가슴 아파요. 왜 걱정합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근심하지 말고, 혹 그것을 잃는다고 하여도 말씀을 따르는 의로 인하여서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든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쉽게 들리지는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고요, 비웃고 조롱도 자기들이 다 하는데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당하면서도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뭐지? 도대체 쟤들 속에는 뭐가 있지?
도대체 쟤들은 왜 저걸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뻐하지? 죽는 것이 두렵지도 않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저들을 저렇게 살도록,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선하고 의로워야 한다. 그러면 너희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결국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짠맛을 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빛을 내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아야만 그제서야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주목하게 되고 복음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불러일으킬까요? 우리 주위에 이민하신 분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전반적인 현대 교회의 모습은 성장주의와 성공주의의 또가니에 빠져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보다는 소위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에 굉장히 집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다니는 그 불교, 내가 믿는 종교랑 저들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랑 똑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뭘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나도 세상의 성공에, 나도 내 자식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의 건강과 너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똑같은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는 부처에게 하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추스르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SNS 보시죠. 교회와 기독교인과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손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지만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도록 교회나 우리들이 제공했던 두 번째 안타까운 원인은 15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기독교인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폴로기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 법정에서 논리적인 변호를 할 때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폴로기야, 그러니까 대답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리적인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었냐? 그 당시 철학적인 토론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바울에게 너가 믿고 있는, 너가 소유하고 있는, 너가 항상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강론해달라고 그 아덴에서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늘 그곳에서 토론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한 가운데 서서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 그 문장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철학적인 형식의 문장으로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철학자들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오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7, 80년대 시절에 기독교에서 제시했던 천국, 기독교에서 제시했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시대에 70년대, 80년대 가난했던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먹기 살기 힘들었던 그들에게 이 천국 소망이 그들에게 위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자 라는 이 논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 삶의 원동력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천국 소망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웬만한 교회들은 전부 다 성장했습니다. 다 7, 80년대 그때 성장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기는커녕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바자회하고 체육대회하고 사람들 모으고 해도 사람들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이 정치인이 부정부패를 할지라도 뭐 목회자가 윤리적인 문제를 저질러도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왜? 저기도 그러는데, 조교도 그러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궁금함의 종류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이 이해될 만한 대답을 주려는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반세기가 훌쩍 지나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자녀들을 위해 교육적인 기회를 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안이었고, 그게 그 당시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 더 기쁘다. 이게 기독교가 줄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너무
너무 먹고 살기가 좋아졌거든요. 이들의 질문이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도, 종교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논리적인 답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성경과 교리로 증명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들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15절에서 말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교회가 이미 잃어버렸어요. 기독교는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이제 기독교는 답이 없어. 저기는 답이 없는 종교야.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교회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라는 이 사회는 그렇게 기독교를 이미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이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무조건 믿어야만 하는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왜? 천국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결말을 알면서 왜 굳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왜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대가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는 척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 왜 자꾸 의심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믿어. 그러면 나중에 이해돼.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궁금해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 대학 시절에 한 친구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가고 다 해봐도 이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루는 진지하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일주일만 금식기도 해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갔다 오니까 더 기도해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봐. 이런 대답이었어요. 이런 대답을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면 돼. 그때부터 이 친구는 더 이상 교회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궁금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논리적으로 모든 답을 해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답을 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질문하기를 바라십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든 과학적인 질문이든 세상과 인간과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든 자기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자존감의 문제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답이 있고 그 답을 주시면서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질문을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없다면 모른다고 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자. 적어도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함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억눌려 놓았던 그 궁금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꺼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수십 년 교회 안 다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전에 많이 배웠다라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신앙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꺼내어 놓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다시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억지로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주고 여기 막 앉혀놓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은 먼저 믿게 된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 삶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사람이에요. 우리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지 아니면 꿈켜쥐고 내 거 챙기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지 자녀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겉으로 신앙을 좋은 척 한다면은 그때부터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 나가서는 1시간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서
내 형편이 힘들어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동료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짜증과 화를 막 내는데,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자녀들이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그 삶이라는 것이, 나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내비친다면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는요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쓸모가 없을 때가 옵니다. 부모님도 우리 곁을 떠나버리시고, 어느새 우리의 형제들도 하나 둘 떠나버리게 될 것이고, 내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멀리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편과 아내마저도 나를 떠나버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자동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것이었다.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것이 돈이든 자기 자랑이든 자기 업적이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다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건강이 조금 더 남아있을 때, 바로 지금 모든 것이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그런 종류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소유할 때 세상은 우리가 소유한 그 소망을 그때는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